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하시니라. 저는 너희는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이거 당근에서 5만원에 샀습니다. 싸게 샀죠. 네. 더 있으니까 좋나요? 있어 보이고.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비가 오니까 되게 그래도 좀 더웠는데 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비가 지나면 더 더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위 가운데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제목인데 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하나의 말씀 이제 약간 이제 일반화해서 대중화해서 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시대의 문제가 고독과 불안이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한다. 이걸 쭉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더니 이번에 아무리 들어오더니 저의 이렇게 공지글을 읽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 정도일까 생각을 해서 되게 뭐가 다가왔나 보다. 되게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 얼마나 또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얼마나 이 시대 영혼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야겠다. 위로의 사명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네. 위로의 사명. 그렇지. 이 영혼들, 이 땅에 죄 가운데 힘겨워하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 왜 고통하게 됩니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힘듦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고통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고통받게 우리를 그렇게 이 세계를 지으신 게 아니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극히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충만한 세계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세계였다. 그 즐거움이 충만한 세계였다. 보시기 좋았다. 이런 세계였는데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도 우리도 원치 않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이 사단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이것도 환경적인 문제인데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바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 그 이기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죄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이 많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게 요즘 너무 흔한 게 됐어요. 흔한 게 됐고 그만큼 이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세상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만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다른 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참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결국은 죄로부터 온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먼저 이제 4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호소예요. 내가 죄 짓지 말라. 너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 너희가 그런 매를 걸지 말라. 죄로 인해서 너희가 벌을 받지 말라. 심판을 받지 말라. 거기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멸망으로 갈 것이니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니 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하죠. 죄에 대한 심판 있다라는 거.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의 그 시작부터가 이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탈선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 저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거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를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마음에 애타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완고해져서 돌이키지 않죠.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값을 받아서 이방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하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있냐? 너희는 너희 죄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팔려가는 거죠.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받아서 우리가 벌을 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고통받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완고한 것으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가 다 이제 이방 포로가 되고 멸절됩니다. 멸절.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정말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귀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죄에 팔려갔을 때 거기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들은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야 되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백성들을 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다. 네,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 멸절된다. 근데 이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방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고통 가운데 죄를 지어서 그 죄책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사야 40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곧 해방의 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소망의 메시지, 해방의 한 날이 오리라는 이런 그 자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이게 두 개의 책이었다고 하잖아요.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이 몇 년 정도였냐면 약 70년 정도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죠. 70년이 차면 풀려나겠죠.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살이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70년이 힘들었을까요? 남의 나라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이제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예배하지 못하고 그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힘듦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공감할 수 있는 나라이죠. 우리나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좀 비슷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정말 작은 나라이고 또 그 열국에 쌓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주위에 다 제국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엄청난 제국, 로마, 헬라의 문명, 엄청난 그 유럽의 그 강대국들에 쌓여 있는 정말 작은 나라의 작은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강대국에 휩싸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침략을 받았죠.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청나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침략을 받았어요. 얼마나 일제 침략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포로의 일본 일제 침략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그게 한 36년 정도라고 합니다. 36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 위안부로 끌려가시는 할머니들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던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고통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정말 모진 그런 수모를 당했던 거예요. 그게 일제치하 36년이었어요. 그 36년에 거의 우리의 모든 정신과 문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쌍둥이 다 거의 불탔고 많이 이게 무너졌던 거죠. 그것에 대한 한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월 동안 거의 해방 운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해방 운동한 사람들이 이건 해방이 될 수 없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절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이 세월이 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 변절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와서는 이제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런 열망에 불탔던 그런 사람도 이 해방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할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살이를 했다. 정말 긴 세월이 아닙니다. 찌들어 있는 거죠. 찌들어 있는 거죠. 2배에 가까운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절망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어둠.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거죠. 해방에 대한 소망이 사실 거의 사라질 만한 그런 세월을 70년을 보냈던 거예요. 어둠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심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해방의 한 날이 올 것이다. 해방의 한 날이 올 거다. 너희는 위로하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해방의 한 날을 맞이하고 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말해주는 거죠.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방의 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것이 온다. 희망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의 메시지 해주는데 그게 정말 고지곧대로 들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곧대로 들려졌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럼 이게 고지곧대로 들려지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그래요, 온다. 근데 언제 옵니까? 오긴 옵니까? 이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나라가 임하오시고, 상암도 해양도 없는 세계. 죄가 사라지고,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한 세계가 올 것이다. 이 우주적인 부활이죠, 부활. 우리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이 죄악의 세상도, 이 죄악의 세상이 끝이 나고, 이 고통하는 세상도 끝이 나고, 모든 눈물을 흘리는 거나, 고통하는 것이나, 상한 거나 해양 것이 사라진다. 그 죄가 사라지는 한 날이 온다. 하나님의 본래 아름다웠던 창조의 회복의 한때가, 한 날이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의 예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에요. 이걸 이미 우리는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마치 그런 해방의 한 날을 바라보면서 마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투사들 그런 것처럼. 그 조국의 광복의 한 날이 온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소망으로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얼마나 그 가운데 얼마나 유혹도 많이 있었고, 시련이 많이 있었을까.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정말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날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해방의 한 날이
그 위로의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메시지인 거예요. 해방의 한날, 우주적 회복의 한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해방의 한날이 반드시 온다. 그 포로의 모든 그 기간이 끝나고 해방의 한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한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과 위로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의 심령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폐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의 귀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온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요. 희망 고문 같은.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귀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을 받았을지라도 나중에 이게 닫혀 있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말해야 되는. 다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일으켜야 되는,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정말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한날 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시에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는 정말 이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여리고성을 돌듯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7번째 완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너졌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점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놀라는 그런 비상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한 날이 온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우리는 포기치 않고 낭만치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 남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이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위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자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이 메시지, 이 한 가지를 듣고 싶어서 정말 여기저기 떠도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라. 그들에게 전해. 그러므로 그들에게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로는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를 주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작은 위로도 사실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돼요. 세상 사람들 안에도 이런 위로에 갈급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되지 않는 위로도 정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런 작은 거라도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 안에 이 마음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이사야 46장에는 이런 예언이 나와요. 벨은 엎어지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이 벨과 누보는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의 모든 것이 엎어지고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으로 다 구부러지고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가, 엎어지고 구부러져 있는가. 그 영혼들, 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상해 있고 지쳐 있는가. 이런 이 영적 마치
팬데믹 상황과 같은 거죠. 영적 팬데믹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정말 치유가 필요한 거고 위로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그들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깨닫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와도 내 안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왔지만 나에게는 이거 내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있는 거죠. 이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 모든 이가 다 죄 아래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거. 어떤 위로입니까?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 가운데는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이 이스라엘 양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거죠. 2절 말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정말 온갖 채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힘내세요, 그것보다. 당신의 채무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큰 위로 아닙니까? 100마디 말보다 그 한마디 말이 정말 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가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미 내 손에서 그거 다 치러졌어. 배나 치러진 거야. 끝났어. 그 죄악,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그런데 그 죄악을 다 내 손에서 다 해결했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모두 형벌이 있는 거죠.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삭슬,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가 그러므로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구속과 속량.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이것이 정말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영혼들의 가장 이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그래서 묵상합니다. 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전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위로가 있겠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여러 가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너의 죄악의 모든 것들, 그 죄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사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치러졌다. 이 메시지. 죄악의 모든 것들이 사해졌다. 이미 끝났다. 해방의 한 날이 이미 온 것이다.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책인 거예요. 죄책. 그 안에 깊은 영혼들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늘 그 아래에서 고통하고 죄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죄악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미 그것을 치러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선행과 그런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서 그러므로 이 죄악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죄책과 형벌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개회 기도에 이걸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죄악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뭐 이런 했는데 그리스도의 구원, 이 속량 이후에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져.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그것 가운데 위로를 계속해주는 그 다음부터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죄악의 사해에 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을 배나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으니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인해서 더 이상 죄책 가운데 어떤 가히 눌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미래의 재앙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게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 보혈의 핏값으로 받은 자들 안에 이 특권인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미래 평안이 있는 것이 이거 주어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이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의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죠. 어찌 보면 고난은 나의 죄된 모습, 죄의 습관성은 그닥 변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어떤 실존들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내 상황들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다르다. 영적으로 정말 달라졌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더 이상 그런 어떤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넘치는 위로가 있다.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화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다른 거예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제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이 힘으로 살았던 사람.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그 서를 보면 정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치열했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 위로를 받고 살았던 것, 그 힘을 받고
그가 견뎌내 왔더라는 거예요. 견뎌내 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고 우리가 그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이 가운데 이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또한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기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죠. 주의 은혜 아래 거하라. 주의 이 평안한 가운데 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넘치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밖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들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그렇잖아요. 천둥 번개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온갖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이 지방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와. 여기서 안식하라. 여기서 평안을 누리라. 여기서 위로를 받으라. 여기서 치유를 받으라. 여기서 구원을 받고 정말 치유를 받으라.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능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날개 아래 거하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이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 안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의 사함을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책과 그 고통하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존재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늘 우리가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정말 전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넘치는 위로에 정말 만족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성량이 필요한 이 시대 죄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속히 이 주의 말씀을 주의 위로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위로하는 자들 이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봉헌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